말씀은 하나님이 악인들아 들어라, 악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악인아 보라. 16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악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악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어서 오늘 본문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정한 참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찾아야 한다라고 그 지침들이 기록된 말씀들이 어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상 속에 있는지를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칭하는 의미는, 그리고 지칭하고 있는 악한 이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1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무슨 말이냐면 율례를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너가 어떻게 내 말씀을, 내 말을 입에 두며 내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악함 가운데 있느냐.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직분자들인 거예요. 어쩌면 목회자들인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인 거예요. 목자들에게, 당시 예배를 인도했던 예배 인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하고 아름다운 찬송을 입에 두며 그 찬송으로 많은 회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했던 그 거룩한 예배 인도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누구라고요? 이 악인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본문이 아삽에 의해 쓰여진 시이죠. 아삽은 다윗 왕이 있었던 시절에 해만 여두둔, 그리고 제3대 악장에 속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언자였고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했던 음악가였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삽에 의해 쓰여진 시라는 그 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악한 이가 있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 마음에 가장 아름다웠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흡족했던 그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있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토록 기다리신 다윗의 장막이라는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예배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삽의 시대에. 여러분,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아삽이 쓴 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대에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찬양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흡족했던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예배자가 있을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아삽의 후대에 아삽의 후손들로부터 쓰여진 시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글쎄요, 그것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이슈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삽이 쓴 시라면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여기셨던 그 다윗의 장막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중에도 하나님 받지 않으셨던 예배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슈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내 인생에서도, 내 삶에서도, 나의 하루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쁘게 보시지 않는 순간도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나는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합한 예배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마음을 온전하게 시원케 되는 예배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악함이 조금도 없는가라는 그 이슈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은밀하게, 섬세하게 이 말씀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미워한다는 게 뭐죠? 미워한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멀어지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외면당하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뒤로 던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그 표현은 우리에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입에 들 수도 없는, 우리와 정말 거리가 먼 표현인 것 같지만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그러한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중에, 하루에 24시간 모든 호흡하는 순간 중에 내가 하나님을 뒤로 둔 적은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저의 예이지만 그래서 살을 빼려고 애를 써요. 밤이면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초저녁부터 안 먹었다 보니까 막 밤 11시가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어디선가 저 옆집에서 라면 냄새가 솔솔 풍겨와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부엌에 가서 이렇게 라면을 꺼낼까 말까 하다 어느 순간 벌써 물을 끓이고 봉지에 스프를 뜯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저는 건강함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건강함을 추구하지만, 건강함이 나에게 유익이지만 그 순간 그 건강함을 추구했던 나의 목적이 뒤로 미뤄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 먹고 싶은 그 유혹 때문에, 그 냄새의 한 유혹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 순간은 외면당해 버리는 거예요. 뒤로 미뤄져 버리는 거예요. 라면 스프를 뜯는 그 순간 우리는 건강함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건강함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중요한 거라고 내가 얘기하지만 그 순간은요,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17절을 그 상상으로 한번 음미해 보세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해 봅시다.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혹시 외면하는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잠시 이 순간만큼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뒤로 던져버릴 때가 있지 않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면, 우리의 이익이 침해를 당하면, 우리의 권익이 조금이라도 누군가로부터 손해를 당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 잠깐 계세요. 이거는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라는 연약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잠깐 뒤에 계세요. 이거는 여기 이 단어에 보면 던지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 말씀을, 내 말을 내 뒤로 던졌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던지다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의미는 이제 쏠라크라는 히브리어가 써야 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던져버렸다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 단어냐면 전쟁 중에 우리가 패했어요. 적군으로부터 우리가 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후퇴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 순간에 불필요한 우리의 물자들, 무기들, 도망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다른 물품들을 어디다 던져버리고 뒤로 도망갈 때, 그때 던지다라는 의미가 이 쏠라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그의 피로 하나님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그 내용물 외에 속에 있는 다른 온갖 더러운 것들을 한 장소에 버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때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버리다라고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쏠라크예요.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버린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버린다라는 단어예요. 그런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이익에 이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바로 이 목적에 이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잠시 뒤로 제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방해가 되면 안 되죠. 근데 보세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이제 아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께서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이 아름다운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치열한 일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순간 내 앞에 두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밤에 그 라면 하나 참기도 어려운데, 내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그 라면 하나 때문에 뒤로 미뤄져 버리는 그 연약한 모습이 제 모습인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눈앞에 이 이득을, 당장에 이 눈에 보이는 이득을 버리면 오늘 내 가족이 살아야 되는 것들이 없어지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내 가족, 나에게 허락하신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이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버린다는 것은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를 그들과 동료가 되며, 19절 말씀이요. 19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내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여러분, 사소한 거짓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입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쯤은 괜찮겠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하면서 스르륵 넘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한다. 내 이득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내가 그래도 당장 급해서 취했더니 괜찮았네. 어제 또 그렇게 했더니 괜찮았네. 오늘도 괜찮겠지. 그래,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는 봐주겠지.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악하다고, 그것은 악한 거라고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우리 교회 아니라 때로는 한국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뭐 교회를 떠나서 우리 가정 속에서도, 제 모습 속에서, 오늘의 내 관계 속에서도 내 형제를 비방하고 쉽게 정죄하고 내 동료들을 쉽게 판단하고, 그리고 또 저지하고 심지어 재판까지 하죠. 매우 공격적으로 그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심지어 저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인간에게 있죠. 더 아프고 처절하게 비참해지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을 때도 있죠.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이 악인의 모습이요, 멀리 있지 않아요. 제 모습 속에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아삽의 찬송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셨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 중에, 그 예배자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합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했다던 그 예배에 모였던 예배자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21절에 보면 너가 이 일을 행하여 내가 잠잠하였도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도다. 그랬더니 너가 나랑 같은 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셨는지 아세요? 왜 지금도 잠잠하신지 아세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개를 기회의 문으로 알고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두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21절 후반에 보면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봐라, 내가 널 가만뒀더니 너가 괜찮은 줄 알고 나와 같아지기까지 교만해졌네. 너 봐라, 내가 너 오늘 잘못한 거 하나 낱낱이 기억해서 그거 다 파헤쳐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잘 보면요,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분명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지금 당장 행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심판의 날까지, 너가 돌아올 때까지, 너뿐만이 아니라 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그날을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공의의 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며 너의 모든 지은 죄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다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누구의 죄를요?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죄를요. 지금 어제 지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죄를.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 테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 그날이 오기 전에 돌아와라. 그리고 아직 이 구원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을 내게로 돌릴 수 있도록 너가 가서 전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 44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그리고 내 죄를 안개같이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안개같이 내가 없게 하겠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너의 모든 죄를 빽빽하게 안개처럼 다 지워버리고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너가 봐라, 그 낱낱이 파헤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언제? 그 심판의 날까지. 그 말씀 뭐냐면,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다 없어줄게.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6장 10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느니라.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는요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의 처벌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래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요, 너 조심해라. 너 어제 그저께 오늘 지었던 모든 죄 낱낱이 파헤쳐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무서운 경고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널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돌아와 주렴. 2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에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너가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화영검을 두어 이 에덴의 땅을 다 갈아엎고 이것을 못 들어오게 할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나무까지도 너가 먹게 돼요. 그 다음 말씀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그러니까 너가 나와 같아질까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만의 의미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오늘 첫 말씀에 너가 나를 뒤로 밀었다, 너가 나를 뒤로 던져냈다. 하나님 지금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그냥 못 본 척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만큼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지금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개입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아진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까지 일이 해왔고 잘 됐고 다 이렇게 하고 괜찮겠지라는 우리의 스르륵 넘어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같아진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것이 무뎌져서 그래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하나님도 인정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어졌던 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수가 그거 악한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거 악한 거야. 난 그게 너무 슬퍼. 난 그게 싫은 거야. 돌이키라. 돌이키라.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뿐이죠. 지금 당장 진노하지 않으신 것뿐이죠. 왜요? 그럼 나는 완전히 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얻게 하는 것이니까. 이 무슨 말일까요? 너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주님 없이는, 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거꾸로요.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없이는 나는 아무런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의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방법과 내 힘과 내 유익을 취했던 일들이 때로는 세상적으로 잘 진행되어 보였을지라도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뤄냈던 모든 것이라면 나에게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악인의 화려한 궁정에 있는 첫날보다도, 악인의 그 아름다운 궁정에 있는 내가 누리는 첫날보다도 하나님 집에 있는 그 초라한 문지기로 있는 한날이 내게 더 소중하다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몰아져 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분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절실한 내 생명이라는, 내 소망이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일이 잘 풀리나요? 하나님 도움 없이 잘 풀리는 일은 훗날 이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내려놓아야 할 게 더 많아져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꾸로요. 참 하나님 의지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신뢰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새벽마다 눈물과 콧물과 하나님 부복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는데 그의 구원과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애를 쓰며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도 오늘 실패하는 나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그래서 하나님 도우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진짜 내가 설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나라가 우리 것이다. 여러분, 부자가 정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의 의미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우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늘 괴로움과 억압과 압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 그거를 보시고 참 기뻐하실까요? 만족해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행복할 때, 우리가 너무나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아름다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모습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풍요로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누렸던 모든 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고백, 그것이 가난한 마음,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내디뎌야 하는 발걸음의 방향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17절, 18절, 19절, 20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 교훈하셨어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고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를 뒤로 던졌고 도둑을 봐도 그와 연합했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뒤로 외면했던, 형제를 공박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기까지 교만했던 모습들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이 있어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이 드렸던 그 첫 양 새끼의 피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지만 땅의 소산으로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제사를 받으셨다,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건 뭐냐면, 원어의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이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할 때 그 받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눈이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눈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많은 자들이 예배하는 속에,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눈길이 원하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예배는 따로 있었어요, 아벨에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 눈길이 머물고 머물지 않는 차이는 그 제물, 글쎄요, 아벨이 드렸던 제물이 양의 새끼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인이 드렸던 것은 땅의 소산이었기 때문에 눈길이 머물었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아벨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와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들고 나오는 예물과 우리가 들고 나가는 제사, 가장 탁월하고 공귀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가장 정성스러운 예물도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눈길이 원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가인인 거예요. 아벨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지만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어제 늦은 밤에 이렇게 설교를, 오늘 말씀한 거를 묵상하고 또 책상에 앉아서 방에 문을 닫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이렇게 둘째 아이가 엄마한테 혼나는 소리가 들려요.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울고 혼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둘째 아이가 그냥 흐느끼면서 책상에 앉아있는 저한테 그냥 이 옆구리를 이렇게 칵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혼났어? 그러죠. 그랬구나. 더 꽉 끌어안는 거예요. 아팠지, 힘들었지, 속상했어.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빠의 마음은요, 너 왜 혼났어? 라고 묻지 않아요. 그냥 이 아이가 아픈 게 너무 아프고 그 아픔을 아빠인 나에게 와서 끌어안고 흐느끼는 그 순간은요, 이 아이의 어떤 죄도요,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순간은 이 아이의 아픈 것이 해결되길 원하는 게 아빠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내가 들어와요. 너 모자랬다고 거기서 울어.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아빠 마음인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엉엉 울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다 알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리라. 여러분, 이 의미는 맞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같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뒤에 두지 않고 우리 앞에 모시며 우리가 도둑들과 연합하지 않고 불의에 앞서 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그 행위를 옳게 한다고 쓴 그 단어에 보면 그 행위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어떤 단어였으면 때레크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의 행위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영어로 the way, 그 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물론 그때 사용되어진 그 길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다른 단어이지만 동일하게 같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때레크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나는 길이다 말씀하신 그 호도스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묵상하다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오직 그 길이라면, 구원을 얻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어젯밤에 제가 아들을 안고 괜찮아 했던 그 아빠의 마음을 내 마음의 가슴에 새기고 그 아빠 한 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며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그 감사의 제사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 해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들여 하나님 앞에 성품을 다해 우리의 삶으로 걸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럼에도 넘어지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보내셨다라는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 짤이니까. 제가 처음에 부적절한 예이지만 라면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아무리 유혹이 와도요, 아니야, 그래, 예수님 나를 왜 흘리셨는데, 내 건강 그렇게 중요하다면 참을 수 있어지는 거예요. 피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우리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그 감사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한순간도 내가 주님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지나고 모르고 지나쳤던 하나님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 속에는 내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나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뒤로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